우리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 만만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좀 멀게는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는지요?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질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 자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순간에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도,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을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노래하는 시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 또 반복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세 번씩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송축이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의미이지만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더 포함되어져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 여호와께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의 영혼이, 그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의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의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 3주간, 우리 2주 전에는 감사의 이유,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사의 표현,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사의 축복, 감사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감사의 축복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세 가지로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설교 전체를 기억하지 못해도 적어도 소 제목만은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고민하고 몇 번을 고쳐가면서 이 세 가지 소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이것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받은 은혜는 다 흘러보내고 잊어버리고 과거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 이런 것만 잔뜩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고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예배가 절로 나온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포능자라고 아십니까? 제가 한문어로 이름을 말하니까 잘 모르실 텐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아십니까?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지었던 여류 소설가 아닙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요, 젊은 시절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나타납니다. 미우라 미쩌요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미쩌요라고 하는 남자가 아야코를 사랑해서 그 결핵을 앓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 여인을 5년 동안이나 장장 5년 동안이나 계속 보살피고 케어하고 해서 이 아야코가 건강한 몸을 되찾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찾아왔을까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남편을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벅찬 그런 감사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남편에 대한 감사가 점점 식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막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 그 남편의 그런 마음들이 식어져 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별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심지어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는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또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 그러면 기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비방록에다가, 여러분의 메모리 노트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날 때마다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갈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써놓은 여러분의 이런 감사 일기를 꺼내어 보신다면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그런 삶이 허락되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두 번째는 감사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감사할 수많은 제목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준하고 미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 2절 3절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는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는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조차도 믿지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죄는요, 모든 슬픔, 모든 아픔, 고통, 절망, 죽음, 심판,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한때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였고 그 충직스러웠던 부하를 전쟁의 맨 앞쪽에 내세워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건 믿어지는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건 고개를 갸웃갸웃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셨을까? 지금도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지금도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리는데, 지금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에 안 아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여기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그것이 어떤 질병을 유발시키죠.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회복될 수 없고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꼭 죽을 병에 걸려야, 중병에 걸려야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발에 조그만한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 때문에 죽은 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15년 동안이나 더 살았던 왕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질병은 딱 두 종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병은 딱 두 종류밖에 없구나.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딱 두 종류밖에 병이 없는데 하나는 나을 병, 고칠 병, 또 하나는 죽을 병입니다. 세상의 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낫는 병이 있고 나을 병이 있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죽을 병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우리는 다 낫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약 그 병이 죽을 병이면 우리는 그 병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고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불러가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생길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 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질병을 지금까지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고쳐주시면 주님 나라 가면 됩니다. 주님 우리 오라 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를 깨닫는 지혜지요. 감사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감사를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주어도 감사를 모릅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데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게 파멸은요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예, 영원한 심판, 지옥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만약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파멸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파멸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도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지옥 형벌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그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깨닫는 지혜지요. 여러분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자와 긍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설명드렸죠. 인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진 사랑, 그게 인자입니다. 긍휼은요, 어머니 모태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모태.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10달 동안 모태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시죠? 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같은 죄인이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우리가 짓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할 제목이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게 간을 씌우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감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무슨 사업의 복을 주실까? 직장의 복을 주실까? 무슨 성공의 복을 주실까? 물론 그런 복도 복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감사를 깨닫는 지혜, 감사를 깨닫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감사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족과 기대에 찬 삶입니다. 만족과 기대에 찬 인생, 이것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만족입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 만족하지 않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좀 올라서면 정말 잘했다,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그죠? 이번에 1등을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니까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만족할 줄을. 많이 가졌다고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다 가져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본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올라가 봤던 사람들, 또 많은 것들을 가져봤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것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불만족입니다. 여러분이 못 믿는 것 같아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아십니까?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모든 권력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인데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연하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을 참되게 만족시킬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겠다. 참된 만족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된 만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족이 있으십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시고, 감사 이유를 찾아내어서 감사해 보시고,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로 그렇게 차고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복입니다. 또 하나는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푸르고 청청한 그런 신앙의 기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85세 청년 갈렙처럼. 그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독수리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독수리는 해마다 자기의 날개 깃털을 새롭게 간답니다. 이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이렇게 날아다니다 보면 이 날개가 좀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깃털로 이렇게 늘 이렇게 털갈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이렇게 힘있게 날아다니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게 이제 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어지진 않았지만 독수리가 오래 사는 동물인데 평균 한 수명이 40년 정도 된답니다. 40년. 엄청 오래 살죠. 근데 이제 40년이 되면 이게 부리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태화되고 발톱 같은 것도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이제 독수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제 죽는답니다.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 이 40년쯤 되어서 이제 부리가 이렇게 상하고 발톱이 이제 무디어지면 높은 절벽에 있는 그런 동굴, 은신처 같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완전히 먹지 않고 견디면서 이 부리가 빠질 때까지 부리를 이렇게 아주 강한 돌 같은 데 이렇게 계속 좋아서 이 부리가 깨어져서 피가 나고 그것이 빠지면 새로운 부리가 생겨난답니다. 그리고 이 손톱, 발톱 같은 것도 그 새로 돋아난 부지로 자기의 발톱을 다 뽑는답니다. 안으로 말려 들어간 발톱을. 너무 고통스러운. 그렇게 다 뽑고 나면 거기에서 새로운 발톱이 자라나게 된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한 20년, 30년은 더 살 수 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성경에 보면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 얘기가 나오죠. 독수리는요 새 힘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힘.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하고 달려가도 곤비하고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독수리같이 새 힘을 받으면 피곤하지 않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간을 씌워 주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에 질병을 고쳐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마치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평생토록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빵을 좀 남겨뒀다가 이렇게 새에게 주면 다양한 종류의 새가 날아옵니다. 참새도 날아오고 비둘기도 날아오고 제가 모르는 이상한 새들도 날아오는데 가끔 갈매기도 날아옵니다. 바다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멀리 날아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갈매기도요, 좀 자그마한 갈매기가 있고 노란 부리를 가지고 있는 큰 갈매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참새들이 나는 거하고 갈매기가 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렇죠? 참새는 막 날개를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겨우 몇 미터 날아가는데 갈매기들은요, 날개를 한 서너 번 이렇게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날개를 칩니다. 그러면 바람과 이렇게 상승작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이 위로 올라갑니다. 갈매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날개를 바닥일까요? 바닥이지 않을까요? 날개를 쫙 펴고 상승 기류를 타고 유유히 저희 집 앞마당에 있는 그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먹이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밑으로 싹 내려와서 먹이를 채서 날아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새처럼 바닥바닥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인맥 이걸로 그냥 아둥바둥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티격태격 뭐 중리산 이래가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믿음의 날개를 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독수리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 30대에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살지만 40대, 50대에는 또 인생의 어떤 절정에서 그렇게 또 인생을 살지만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그 인생의 경륜과 그 어떤 환숙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80쯤 넘어가면 이제는 정말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과 기대에 찬 인생. 여러분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기대로 가득한 그런 독수리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감사를 못해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세 가지 축복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감사를 깨닫는 지혜, 그리고 만족과 기대에 찬 인생, 만족과 기대에 찬 삶.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잠깐 손을 올려 보십시오.